참 예수님, 저는 18년 전에 왔다가 한 3년 2개월 정도 이곳에서 살고 한국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 돌아갔다가 모처럼 밴쿠버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주일학교에 다녔던 친구들은 그 중에 일부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청년의 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엄마 아빠가 됐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이제 엄마들이니까 애들을 한 명씩 끼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 쭉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들의 학교 얘기, 교육 얘기, 이런 걸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고 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신데렐라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돌아가야 되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시간 돼서 애 데리러 가야 됩니다 하고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다 옛날 얘기죠. 뭐 옛날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밴쿠버에 와서 추억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추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 다르죠.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성당에 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친구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지인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느님을 믿는 시작은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이때까지는 어머니가 개신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개신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당에 나갈 테니 성당으로 우리가 이제 가면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형 누나 어머니는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비자 교리를 배우는데 저희 아버지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오질 않으셨어요. 저희 가족이 이제 예비자 교리를 받는 중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하셨고, 생명의 위협을 생명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안 돼서 서울로 옮기기로 한 전날 밤에 이제 저는 어머니랑 같이 잠을 잤는데, 그때 대부분의 집은 다 이렇게 십자고상 있고 하면 밑에 성모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비자 교리를 받을 때였는데 이미 이제 저희 집에는 십자고상도 있고 성모상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시끄러워서 눈을 떴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시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중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아버지가 대세를 받고 또 서울로 가셔서 다행히 좋아지셔서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긴 했지만 좋아지셨고, 그곳에서 먼저 우리 가족보다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 병원에서 외출을 나와서 저희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아버지를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신앙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하고 또 살아가겠다고,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다가, 또 생활이 조금 편안해지면 약간 그런 간절함이 사라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죠.
간절하게 살아가다가 또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또 말씀에서 독서에서는 겸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되돌아봐야 되고, 그 나약함이 나약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서 그 나약함을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얼마나 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바리사이가 나오고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사이의 기도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고, 그런데 이 바리사이의 기도는 하느님을 향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느님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감사와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굉장히 죄인으로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자비를 청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잘 바라보고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또 하느님께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그리고 하느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했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하느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고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은 하느님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성경 본문 원래의 의미는 그 의미가 닫다, 덮어주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파생돼서, 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모셔두기 위해서 계약의 궤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십계를 모셔놓잖아요. 그 뚜껑의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느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느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만큼의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더불어서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그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법을 지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법 지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바라보는 거죠. 법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법으로서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전 구약에 보면 하느님의 정의, 의로움은 잘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총을 주시지만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모습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왜 하느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했고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고통 중에도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래 살았던 그 고향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의 의로움은 사랑의 하느님이고 자비의 하느님이고 용서의 하느님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또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로움은 자비고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내 법을 너희들 가슴에 넣어주고 또 마음에 넣어주고 가슴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마음속에 담아두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